할렐루야. 오늘은 구원 얻는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욥이 고백한 이 42장 6절의 스스로 한하고는 오역으로서 이것은 욥이 자신의 존재를 하자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하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참으로 번역은 해놨지만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간이 국학문 관주 성경전서를 보면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한이 맺히다 또는 한탄하다는 뜻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하다라고 쓸 때는 원래 제한하다의 준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욥기 42편 6절에서 한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하스라는 말입니다. 마하스. 이 마하스는 한이란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싫어하다 혹은 멸시하다입니다. 욥기 42장은 그동안 하나님과 욥 간의 변론이 끝나고 나서 욥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드디어는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뜻으로 마하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욥은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땅바닥에 엎드려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쓴 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자의 자세를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앞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살펴본 단어인 나함입니다. 나함. 이 나함은 위로하다, 근심하다, 후회하다, 회개하다는 뜻을 가진 말로서 여기서는 회개하다로 적절히 번역이 되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한자로 뉘쳐 고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회개하되 해당하는 또 하나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가 있어. 슈브. 이 말은 원래 돌아서다. 우리가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휴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고쳐간다는 의미로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히브리어 슈브를 씁니다. 한편 회개하되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는 전치사 메타와 알다라는 뜻의 동사 노에오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메타노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초과하여 혹은 무엇을 옮겨라는 뜻을 가짐으로써 메타오가 아는 것을 뜻을 바꾸다, 곧 회개하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전혀 새롭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죄의 자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죄인임에 대한 인식과 죄를 고백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죄사함을 이루는 단계는 아닙니다. 회개는 의의 뜻풀이에서 보듯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전의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의 죄의 자백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함입니다. 즉 죄인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성령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정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의 죄는 거듭나기 이전의 죄 문제와는 다르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었던가? 선을 행치 못함이 죄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하지 못함이 죄다. 하지만 거듭나기 이전의 죄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죄의 유산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합니다. 욥은 더 이상
이전의 욥이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되어 새로운 욥으로 거듭났습니다. 욥의 회개와 같은 이러한 회개야말로 질사함을 받게 함으로써 사람을 구원시키는 참다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죄인을 불러 변화시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기초과정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참다운 회개, 즉 참다운 변화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설교와 또 그러한 토대 위에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위험한 신앙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신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회개 없이 참다운 믿음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시이나 지적인 동의 혹은 단순한 인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어 순종한 행위며,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마다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으로는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믿는 자가 있고,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믿는 자기식의 믿음이 있고, 안에 믿음의 존재가 있어 그 믿음에 의해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종류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작은 믿음도 있고, 사도행전 14장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21절에 구원받지 못할 헛된 믿음도 있고, 히브리서 10장 20절 온전한 믿음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부족한 믿음도 있으며, 골로새서 2장 7절에 굳센 믿음과 버리고 떠나는 믿음 디모데 4장 1절도 있고, 행함으로 사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0절도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믿음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구절은 일일이 다 열과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의 믿음으로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확증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고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는 원가지가 버림을 당했듯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이 떠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양들에게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